네, 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2장 263페이지 2장 8절까지 했습니다. 9절부터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장 9절이요. 고린도전서 263페이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자,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것은 천국이죠. 그렇죠? 내세의 천국.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그렇죠. 예비하신 천국.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제 로마서 3장 12절 말씀 바로 이어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죠. 로마서니까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를 알고 있죠. 그 내용이 뭐냐면 잠깐만 가볼까요? 로마서 3장 12절 말씀이 갑자기 딱 생각이 떠오르죠. 이 구절에서는. 자, 제가 3장 10절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기록한 바. 자, 여기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모두가 원죄를 안고 살죠. 아담으로부터 온,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도 스스로의 의지로는 몰라요. 그리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로 와서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 이것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즉 내세의 천국입니다. 근데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겠다. 아까 의인은 없나라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역시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 한번 볼까요? 함과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의 것을 깊이 통달하시리라. 그렇죠. 성령께서 내주하심이 있어야지만이 모든 것을 깨닫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역시 모든 것이 성령께서 내주하심이 있어야지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교인들 치고 성령이 내주하심이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자,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자, 이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성령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필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 자, 12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시리라. 자,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자, 세상의 영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세상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 임금의 영 하게 되면 뭐예요? 귀신의 영을 받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귀신이 내주하심이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신이 내주하심이 있게 되면은 굉장히 그 어떤 그 외모도 굉장히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무섭게 변하는 그런 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선가 어떤 사람들
그렇죠?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 하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 이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귀신의 영이 들어갔다.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굉장히 거룩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 거룩함은 없어요. 세상과 구별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연결시켜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접했을 때는 엄청나게 거룩하죠. 근데 그들에게 귀신의 영이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귀신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특히나 기독교 신자들에게서는 굉장히 어떤 그 생활 속에서 갑자기 어떤 돌발 상황 같은 게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정신병원으로 들어갔을 적에도 정신병원에서 그들이 힘을 제압하려면은 장정이 2-3명이 붙잡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러한 상태였을 적에만 귀신의 영이 들어갔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는 그렇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오늘날로도 연결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로 연결했을 적에는 거짓의 영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짓의 영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 율법사 그들의 마음과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계속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연결을 시키세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로 연결시키세요. 꼭 귀신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은 오늘날 정신병원에서 그를 이러한 연결만 시키지 말고 특별한 경우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자, 세상의 영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2000년 전에만 해당이 되는 거냐? 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창세 이후 언제나 그리고 종말 때까지 계속 귀신의 영은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제가 성령이라는 단어가 계속 연결되니까 처음에 초신자 때죠. 굉장히 알으려고 애를 써가지고 여기가 뭐 좀 많이 지워졌네요. 자, 지워졌다는 얘기는 자꾸 제가 뭔가 이렇게 좀 가는 펜, 굵은 펜, 빨간 펜, 파란 펜으로 막 자꾸 써놨기 때문에 지금 저도 지금 무엇을 썼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랑의 지혜에 가르친 것을 많이 알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신령 여기에서는 이제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였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 일은 영적으로의 분만하니라. 자, 여기서 육에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고요. 성경적인 근거로 얘기한다면 물론 또 여기서 육에 속했다고는 이제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받음으로써 뭐 이렇게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도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성경적이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물론 여기서 그것도 설명을 하고 가야 되지만 앞 시간에 다 설명을 요한일서를 보면서 했으니까
제가 또 자꾸 반복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하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자,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저희라는 것은 관원, 지금까지 계속 관원, 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나, 저기 앞에서 선비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선비는 서기관, 당시 거짓들의 선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들에게 듣기는 미련한 것이죠. 그렇죠? 바울이 아덴에 가서 아크로폴리스 위에서 너희들은 많은 신전을 만들어놓고 신을 섬기고 있구나. 그런데 미처 알지 못하는 신전까지 지어놨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쭉 얘기를 하니까 그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원, 서기관 다 포함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미련하게 보인다. 뭐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거 말도 안 돼. 저 사람 미친 사람이구나 하듯이. 자, 그리고 또 깨닫지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그렇죠. 이런 일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참 바보구나, 미련하다, 저 사람 또라이구나 이런데, 이것은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고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받음으로써 행복하다, 기쁘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오늘의 대부분의 교인들의 수준입니다. 자, 이들에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나 한번 볼까요? 자, 2절 보겠습니다.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에게 감당치 못하겠습니까? 아니라 지금은 못하리라. 자, 베드로는 젖을 말씀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말씀의 초보적인 가르침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말씀의 차원이 좀 높은, 그렇죠? 말씀을 많이 이해하는, 어려운 것도 잘 이해할 수 있던,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젖, 그 다음에 밥은 너희들이 아직 감당치 못한다. 다시 말하면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래서 너희가 초보적인 수준으로 내가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렇죠.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아직 이해를 정도로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기 때문에 세례를 누구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너희가 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증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이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라.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어져 보면 되겠네요. 4절. 어떤 이를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라. 자, 그렇죠. 내가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자랑 삼는다는 것은 초보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떤 대형 교회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 속으로. 그리고 어떤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 목회자는 일반 보편적인 목회자보다 수준이 높아. 가르침도 내용도 그렇고. 자, 이러한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젖이나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단단하심.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어봐, 잘 먹고 잘 살아, 축복 이 얘기가 그대로 다 먹히는 거예요. 이게 초보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신앙을 갖다가 가장 초보적인 30년 40년 계속 거기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도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똑같이 지금. 자,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귀신의 영. 자, 사탄이 오늘날에도 교회는 얼마든지 세워라, 십자가는 얼마든지 세워도 좋다.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된다. 라오디게아 교회 있죠. 그 교회가 되면 된다. 그러면 너희는 모두가 지옥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정하신 그 수는 분명히 안 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지 않으면 자기는 산채를 위한 불못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창세 이후에 계속 했던 것이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죠.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의 통치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탄도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 지금 진행해 왔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사탄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사탄이 의미대로 진행시킬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그 강함을 자꾸 설교 시간에 듣다 보니까 우리 교인 각인도 사탄의 그 어떤 그 미혹에 빠질까 봐 굉장히 그리고 성경 구절도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사탄이 하나님보다 마치 하나님이 더 사탄보다 열등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 침투해서 그들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와가 잘못했다. 어떤 목회자는 아니야. 가인이 잘못했어. 왜?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 사탄에 의해서 계속 변경이 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하와와 아담을 범죄케 만들어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 원시복음을 준 듯이 얘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어서 아담이 이것을 믿으면 다시 회복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이 돼 버리면은 사탄이 항상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되겠어요? 시작하고 끝을 맺을 때 경륜 이것을 사탄으로 인해서 자꾸 변경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피조물인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즉 지구라는 곳에 사탄이 이미 통치권을 주어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3번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통치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다. 아담을 범죄해서 그때부터거든요. 주었다. 그러니까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의 통치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제가 앞 시간에 그런 얘기를 계속했었죠. 우리가 알아보았죠. 계시록에서 사탄이 여기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역시 일을 해요. 하나님이 역시 육신을 통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듯이.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5절 볼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렇죠? 그냥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다. 복음을 가장 먼저 깨닫고 가르쳤다. 역시 아볼로에게도 내가 가르쳤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볼로에게 직접 가르쳤다는 얘기는 없는데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바울이 볼 때 저거는 초보구나. 젖이나 먹고 자기 본인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물건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초보구나. 그래서 고린도에서 장막을 만들 때 공업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가르쳐라 아볼로를.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일하게 유대인들을 성경으로 이긴 자다 이런 구절이 사도행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볼로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층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심었고 복음을 깨닫고 계시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배워 주었다,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또 아볼로에게 가르쳐 줬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울이 내가 심었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물을 주었고 가르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직
그를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얘기는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면서 구원의 길을 가는데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요. 심었고 목회자잖아. 그리고 뭐예요? 물을 주었고 목회자잖아. 둘 다 하네 지금 보니까. 물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해서 물론 바울도 했습니다. 장바울을 만나려면서 1년 6개월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바로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볼로는 그 후에 가서 가르쳤기 때문에 물을 주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심었고 목회자, 그 다음에 가르쳤고 목회자 다네. 그리고 자라나는 것도 목회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것인데 육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아주 통째로 다 하는군요. 알고 보니까 진짜. 자,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그렇죠.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을, 그 믿음을 계속 자라나게 하는 것.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해결해주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심과 그 영적인 면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가시적인 것. 그러나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건 종교심과 소유욕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은 인간 성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해결해 주는 걸 하나님이 해주지 절대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가시적인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사람의 가르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에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 인간 본능, 육신의 종교심과 소유욕과 죽음에 대한 문제 해결은 절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 8절 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니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이건 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상 받는다고 해갖고 뭐 이거 큰 멸류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천국 가는 거 상 받는 거예요, 그냥. 이들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자기가 내세에 천국을 가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애쓰는 것이지 거기 가서 무슨 등급이 있어갖고 또 이거 따지지 말자고요. 등급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거기만 가면 되는 것이지. 뭐 있는 걸 가지고 자꾸 강조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등급이 분명히 1등급, 2등급 분명히 있으니까 계급을 얘기한다고 할까. 그러면 우리가 1등급 금멸류관을 타야지 절대 뭐 개털모자 쓰면 안 된다는 일을 모으면서 옛날에 많이 했었죠. 저 부흥 강사들이. 그러면 금멸류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헌금하고 연계시키잖아요.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참 사기입니다. 사기 절대로. 자, 9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집, 큰 교회, 연합체, 밭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린다. 우리의 씨를 뿌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우리와 동역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 성도를 좀 더 잘하게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밭이요, 씨를 뿌리는 자 이렇게 되네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이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밭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죠. 교회 연합, 교회를 집은 교회 연합체. 근데 그 중에 일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모든 사역을. 자, 우리도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아까 뭐 아볼로, 바울 연결하면 되겠다. 나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었고 자 터를 닦아. 기본 털을 닦았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가르쳤다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표현이 다른 건데 그 내용은 똑같네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죠. 이 터는 뭐예요? 아까 교회 연합체,
집이라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머리, 몸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자, 어찌 보면요, 이 내용은 오늘날 교회한테 교인들에게 전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의 교회의 교인들도 2000년 전에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세례 받았기 때문에 너희하고 상대 볼 의식, 너희하고 틀려, 달라 이런 얘기죠. 그건 뭐예요? 나는 지금 대한교회 다녀. 그리고 나는 목회자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성경적으로 한다는 그 목회자, 그 교회에 다니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에 그거나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12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렇죠. 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오늘날로 연결시키면 건축 헌금이라고 하지요. 성전 건축 헌금이라 해서 엄청나게 웅장한 건물을 지어놓은 것 가시적으로 그 얘기를 할 수 있네요. 그렇죠.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렇죠. 가시적으로 나타나죠. 이거 내가 대단한 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놨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물론 이것을 또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주석은 또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가는 것은 이것도 요즘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우리 목사님이 저기에서 30년간 목회하면서 30년간 목회를 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30년간 목회하면서 저 큰 예배당인데 사실은 성전을 건축했어. 공력이 나타났네. 우리 목사님이 한 거야.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 그날은 심판날이네요. 공력을 밝히리니 그 공력이 과연 가시적이냐 영적인 문제를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참 무섭네요. 어떤 사람이 큰 예배당을 지어놨어. 자, 봐라. 내가 이걸 지었죠.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러고서 봉헌 예배 드린다 그러죠. 하나님께 봉헌. 이것이 결국은 더 크면 클수록 그 심판은 더 큰 거예요. 거기서 자기 왕궁이 더 커졌어서 큰 왕궁의 생활, 왕의 노릇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배당을 큰 거, 화려한 거, 짐은 진 것만큼 더 큰 심판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 아니죠.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큰 건축을 지어놨습니다. 근데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자, 가시적으로 나타났네. 우리 목사님이 이 성전 건축 성에서 이거 지었어. 여기서 30년간 목회하면서 우리 현실이잖아요, 이게요. 근데 보세요. 그런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그날의 그 공력을 밝혀낸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심판날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각 사람의 공력, 너무 큰 건물을 지은 사람에 따라서 그 분명히 심판은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읽어볼게요. 읽어봐야지. 이제 계속 밑으로 내려와야지 그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성전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 공력은 금, 은으로 화려하게 짓는 예배당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심판이 더 크게 받을 것이지만 영적인 공력이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교인들의 영적의 성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결해 볼게요. 자, 누구든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세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을 가지라. 자, 여기서 공력은 가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자, 잘 해석했네요. 12절에. 금이나 음이나 그 성전, 예배당, 건물.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에게서 사람이 멸하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에게 그러하리라.
자, 성전 오늘날에는 분명히 예배당은 성전이라는 건 이거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 사이비들이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성전 건축 헌금 이런 얘기 사이비들입니다. 분명히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전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가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도를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력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앞에서는 가시적인 공력을 연결시킨 거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이 공력으로 연결시킨 것은 천국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 맞네요. 그게요. 자, 앞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거는 가시적인 어떤 성전, 왕궁 지어놓은 거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현실 그대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 그 당시는 오늘날 같이 특히나 고린도가 가정교회인데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런 성전을 짓겠습니까? 많은,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주석은 분명히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했을 것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12절서부터 앞에서는 가시적인 공력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공력. 바울을 우리가 비유할까요? 바울이 뭐 성전 짓습니까? 지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자, 예배당 지라고 안 했죠. 분명히. 그러면 그러한 것을 짓는 그들은 거짓들이죠. 그 당시에 서기관들, 선비들, 이들. 그렇죠? 그들은 분명히 회당을 지었고 각 지역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엄청난 그 성전을 지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결을 시키고 오늘날로 연결시켰을 적에,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도로 만든 사람은 안 먹고 지옥작시로 만들어줬다. 그런 얘기인데, 바울은 영적인 성전, 성도는 계속 그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열심히 했었다. 우리가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무엇을 선택하겠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바울마저 성도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앞에서 계속 그랬죠. 내가 말로나 무엇으로 말재주로 하는 건 아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예요. 가르치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을 모두가 이끌어가는 것은,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야 하는 것을,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모범을 보이시는 것이,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모범을 보였으니 나와 같이 해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자, 18절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지혜 있다는 얘기는, 자, 읽으면서 또 봐야 되겠네요. 어떤 얘기인지.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미련한 자가 되리라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자, 맡기라 하는 얘기 되고, 자,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성경을 무엇인가? 그렇죠. 신학이네요. 그렇죠? 자, 신학자들은 학문으로, 지혜로, 자기 지혜로 신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그러죠. 성경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미련한 거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 자, 보세요. 아무나 누구를 속이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자, 신학, 학문, 지혜로 신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 그거는 미련한 거야. 아무리 해야 본 의를 알아내지 못해. 겉껍데기는 알아낼 수 있어. 문자적인 해석,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교인들도 해. 그런데 그걸 갖다가 네 말을 만들어내고 설교를 하니까 그것이 교인과 구별된지 보이는 것뿐이야. 그 해석은 이미 다 끝났던 얘기죠. 문자적인 해석.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지. 그렇죠. 아,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대학을 나왔지만 이건 못해. 신의 글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 하나님이 그 본 의를 가르쳐 주셨을 때 할 수 있는 거야. 이랬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야.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이 세상 지혜, 지식,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는 데는 미련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 그거 앞세워갖고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빈천한 자, 멸시받는 자, 천한 자들에게 내가 말씀을 갖다가 드러내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강한 자, 지혜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오늘날 지금 현실이죠. 제가 새로운 얘기를 계속 했다면, 성경 속에서 지금 이 동영상을 듣는 분들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얘기한다고, 내가 했다면 이거는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목회자가 있다면 부끄럽구나. 내가 30년간 성경을 놓고 그렇게 많은 설교집을 만들고 설교를 했고 그 많은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지금까지 쭉 해석해 왔던 것을 그러면 그런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은 그에게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나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궤월에 빠지게. 그렇죠. 궤월에 괴휼, 구덩이에 빠진다, 꾀에 빠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기 꾀에 빠져서 구덩이에 넣는,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다시 볼게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휼에 빠지게 하시라. 자, 여기서 지혜, 자, 헬라에는 지혜를 구하고, 그렇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앞에 있었죠. 자, 그러면 주석은 이 방향으로 계속 해석해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주석을 보시는 분들은 교인 중에는 뭐야 이거. 여기서 지혜는 분명히 헬라인과 연결시켜서 지금 얘기하고, 물론 문맥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 2000년 전에 헬라인과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교인이 거의 100%.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 축복의 증거가 나오는 게 표적이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가 많은 돈을 벌었는데 표적이잖아.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이게 사탄의 표적이지. 치킨집에서 굉장히 돈 벌었어. 사탄의 표적입니다. 그가 돈을 벌으니까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해. 믿음 좋으니까 잘 된 거 아니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종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이고 그 생활은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사탄의 축복이 그것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연결시키게 되면 그런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이란 얘기예요. 자, 지혜. 지금 선비라 그랬고 분명히 헬라에 있는 지혜를 구하니까 여기에 분명히 연결시키지 말고 오늘날로 연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분이 지금 이것을 들으시면서 또 주석을 보면서 연결을 시켜서 뭐 이건 아니잖아. 헬라인 얘기했고 지금 뭐 유대인 얘기하고 연결된 문맥으로 볼 때 그거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서 봤을 때 지금 상황하고 전혀 다르잖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어느 시대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 5000년 전이나 성경의 기록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로 연결시켜서 현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 사탄이기 때문에 아담 하와를 쓰러뜨린 그 식으로 계속 쓰러뜨려요. 거짓말을 하면서 저 과일은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 돼봐. 그래서 축도하고 고해성사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왜 하나님의 축도는 하나님의 복을 전가하는 건데 왜 하나님이라 그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축도권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계속 우리가 앞에서 디모데 전서에서도 알아보았고 중보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럼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축도권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왜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앉은 거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를 탐해서 타락을 했는데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똑같이 지금 사탄의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 그들은 모세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의 그림자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실체는 예수님이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 세상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이끌어 나와서 탈출시켰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성도를 교인으로 전락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요. 아주 사탄의 역할을 아주 100% 완벽하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들은요. 21절 보겠습니다. 자, 그런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죠. 여기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례받은 그들 아볼로에게 받았다.
게바에게 받았다. 이 얘기. 사람을 자랑치 말라.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만물은 뭐예요? 세상 우주 만물이 전부 다 너희 것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이 세상에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은 분명히 우주 만물의 해와 달과 별과 다 이것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더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도 국한된 얘기를 했네요. 너희들을 위해서 세워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니까 다 이것이 너희 것임이라. 자, 22절 보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상명이나 지금 이것이 장래 것이나 다 나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 그렇죠. 이제 앞에서 너희는 세례받은 것에서 얘기해요. 이것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오직 모든 것은 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역시 성령도 그래서 성전이다. 그게 다 연결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네요. 모르겠네요. 마무리지 어쩐지 하여튼 계속 연결이 되는지 모르죠. 그리스도 거신이라 하시니까 거의 마무리라고 보면 되겠죠. 세례받은 것에 대한 설명은 4장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로 여길지다. 자, 그러니까 누가와 바울 또 아볼로 모두 그렇게 포함시킨 얘기야. 우리를 하니까 자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자기들이 이제 전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충성이니라. 자 3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그렇죠. 지금 판단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바울이 자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지금 야 아볼로보다 바울이 못해. 그렇죠. 자 아볼로가 더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그래 너희들에게 내가 판단받다나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분명히 너희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사람은 아볼로가 가장 으뜸이야. 게바는 게바의 으뜸이야. 이렇게 하는데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단받는 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야. 아 좋다. 얼마든지 하려면 해라. 조롱하고 비웃어도 좋다. 그건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내가 다 감수하마.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탁탁탁 와닿는 게 없네요. 그렇죠? 자, 그래 중요한 건 아니네. 아른다고 해서 자, 내가 자책할 문맥적으로 이제 이어져 보면 이제 아는 걸 요거 한 구절 다시 읽었을 때 그 앞에 답이 나오는 걸 제가 자 보세요. 나도 나를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그렇죠. 다만 나를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인 것에 대한 것의 평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 자책이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나를 책망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나를 책망하고 내가 진짜 못난 사람이야 이런 얘기 아무 해봤자 소용이 없어. 깨닫지 못하나 무엇인가 내가 나에 대해서 평가할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해. 내가 어느 수준까지 가 있는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 그렇죠.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서 의롭다는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는 내가 온전한 너 이제 죽어도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 이것을 받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표현을 죄사함과 지금까지 의롭다는 죄사함과 연결시켜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 의롭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롭다는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거기에 해당이 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이미 성령 받고 의롭다는 인침을 다 받은 바울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다는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뤄서 이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준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께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시니라. 자 5절 보겠습니다. 뭐 고린도전서 굉장히 쉽게 생각했는데 꽤 어렵네요. 자 어렵다는 얘기는 제가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나름대로 좀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쉽게 생각했어요. 로마서나 이런 것보다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야고보서를 볼 적에 굉장히 쉽게 생각했죠. 문자적인 해석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문학적으로 많은 표현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히브리서나 우리가 로마서나 굉장히 어렵다 그랬는데 알고 보면 또 쉬워요, 그게 더. 그런데 알고 보면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서 같은 경우는 참 쉬워요, 진짜.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 베드로전서 후서도 엄청나게 어려웠죠. 특히나 야고보서는 정말 쉽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어려웠다는 걸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쓰신 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때가 이르니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자, 이제 결론은 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 쭉 얘기를 하고 있느냐. 쭉 보니까 왕노릇이 나오고 쭉 보니까 자, 계속 읽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렇죠, 심판날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자, 판단치 말라. 누가 누굴 판단할 수 없다 이거야. 결국은 마지막에 구원 받고 천국 가는데 그 판단은 결국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가 어둠을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아니하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너를 구별하겠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그렇죠.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았는데 하나님의 의뢰였는데 처음부터 시작까지 끝까지 그렇게 되는 거. 현재도 그랬는데 왜 사람 자랑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죠. 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여하며. 자,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없는 왕노릇하였다.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그렇죠. 바울이 없고 아볼로 없는데 너희들끼리 지금 왕노릇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에게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자, 왕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자, 고린도전서 후서 베드로 훈서 전서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고 왕노릇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나 나나 우리가 다 왕노릇하는 거야 이런 얘기죠. 누구에게 왕노릇인가 이게 또 알고 보니까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계속 또 읽어봐야지 답이 나오겠네요.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자, 사도 보냄을 받은 자. 그렇죠? 자,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렇고 사도라는 것은 바울 사도라 그랬고 바나바도 사도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바나바가 얘기했어요. 두 사도 이렇게 해서 바나바도 사도라 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이들은 성도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요?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미말. 그렇죠. 맨 끝에 두었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두었다. 그렇죠.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열심히 섬기는 입장이 됐지 않습니까? 바울, 베드로는 또 그렇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노라. 그렇죠. 그 당시로 돌아가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예수님이 바로 그가 그리스도이고 부활이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구경거리 정말 조롱받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러한 것을 판단하는 수준을 놓고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날 수준에도 사람 죽었다 살아났다?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럼 그 당시에 바울보다도 그 당시에 교인보다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당시의 수준보다도 솔직히 얕아요. 낮아요. 절대 낮습니다. 네. 듣지도 않잖아요. 아예. 그리고 제가 아무리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반응도 없잖아요.
그 당시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핍박이라도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교인들에게 먹히니까. 그런데 지금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아무리 짓거려 봐라. 내가 탄탄하게 콘크리트 같이 만들어 놨 지 심령을 내가 변화시킬 줄 아느냐? 내가 동영상 올리고 내가 하게 되면 몇십만 명이 지금 듣지. 네가 아무리 해봤자 너 몇백 명도 안 올라가. 너 처음에 한 250명 8개월 전에 올리더니 지금 다 떨어져 갖고 이제 10명 따라오지. 신경 안 써. 1000만 분의 1도 안 되니까. 반응도 없다는 거예요. 첫째, 교인들의 반응도 없고 콘크리트가 돼가서, 두 번째, 교인들을 이렇게 만든 그들은 목회자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봐. 절대로 우리 뭐 부끄럽게 뭐고 절대로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네 얘기 아무리 해도 안 들어. 지금 현실입니다. 더 나빠지고 더 악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아니요,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이거 안 봤네요. 연고로 미련하되,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고. 너무 겸손하네. 그렇죠? 자, 어차피 뭐 가장 바닥에서 사도인 우리는 가장 미말에 있다. 너희들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은혜는 커야 돼요. 은혜는 큽니다.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를 빈천하고.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빼받고 정처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후욕을 당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욕먹고 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렇죠? 욕먹고 당하되 축복하고 그대로 축복해야 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비웃음을 당하고, 막 헐뜯음을 당해도 참아야 되고, 권면하니 그럼에도 너희들을 내가 알아듣도록 타일르고 있다. 그런 바닥에서 지금 우리 이렇게 고통당하고 우리가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네요.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람은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자, 비방을 당한 적 변론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태웠도다. 참 불쌍하네요.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돼야 되는데 사도바울 같이 돼야 된다고 부르짖죠. 강대상 구해가지고 대형차 타고 맨날 기름진 음식 먹으면서. 참 웃기는 사람들이지 진짜. 사도바울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교인들 중에 가장 밑바닥에서 지금. 그럼 그러겠네 참. 우린 사도가 아니잖아. 목회자고. 그러겠네 진짜. 사도, 제사장 다 하면서 알고 보면 14절 보겠습니다. 그럴 적에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빠져나가지. 하필 그랬잖아. 분명히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분명히 했잖아. 우리 사도 아니잖아. 목회자지. 목사지. 자, 14절. 내가 그러면 교인들도 믿어요. 맞네. 사도 아니잖아. 사도는 보내보자 일석이라며. 네가 그랬잖아 또 그러고. 그리고 목사들도 그랬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전 그 부분은 제가 또 목회자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에 성경 가지고서 사도는 일회성이라는 얘기를 어딜 찾아봐도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 근데 이것을 경우에 따른 자기들이 사도가 됐다, 제사장이 됐다. 그냥 뭐 제사장도 되고 사도도 되고 별거 다 되죠. 뭐. 성경에 있는 건 중요한 건 다 자기들 입장에 다 끌어오죠. 교인들은 다 그렇게 또 몰고 가고 있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고. 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권면 알아듣도록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야. 좀 부끄럽지? 내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절대로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참 정말 핍박받고 비방하고 정말 후욕을 당하고 욕먹고 빈천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 우리는 이런 입장이나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너희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건 절대로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야. 지금 제가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
15절 보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무슨 자랑을 합니까? 내가 진짜 세상살이에서 여러분들보다 뭐 가시적으로 진짜 좋은 옷을 입은 걸 봤어요. 좋은 음식을 먹는 걸 봤어요. 누가 특별히 먹자 그러면 저런 짜장면을 아주 통일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예수님 알기 전에도 저는 나름대로 바쁘게 살았어요.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갖고 항상 그 차를 타고 지방을 다니고 많이 그랬었는데, 그것도 뭐 승용차 타고 내가 그거 아니고 짐 싣고 냉동차 탈 때도 있고 냉동차, 냉동식품 어떻게 보면 요즘에 식재료 또 어떻게 보면 식재료 거의 원조다시피 하네 진짜. 전 또 식재료 옛날에 했고 그랬었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서 포항이라든가 부산에서 나오는 식재료를 사다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과 물물 교환하면서 다시 또 외판원들이 그때 냉장고가 몇 개 있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지방으로 제가 물건을 조달하려고 다녔고, 여기서는 이제 외판원들이 판매를 했었고 했기 때문에 뭐 또 이 얘기가 나오냐? 그렇죠. 올라온다 내려간다 할 적에 고속도로에서 잠깐 짜장면이나 먹으면서 이제 그래서 짜장면이 아주 인이 베껴갖고 예수님을 가서 교회 가서도 저 사람하고 식사하려면 갈비 못 먹어. 이동 쪽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을 했죠. 갈비 못 먹어. 짜장면 먹어야 돼. 그런 적도 생각나네요. 목사님이 특별히 한번 외식 좀 시켜주고 싶은데 워낙 열심히 하니까 초보 때 교인들이 한 20명이 갖고 전부 짜장면을 먹느라고. 자, 왜? 자, 제가 보겠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얘기했나? 그렇죠. 제가 좋은 옷을 입은 적도 없고, 좋은 음식 먹은 적도 없고, 좋은 차를 탄 적도 없고, 27년 된 승용차, 승용차 아니고, 남 폐차 시킨다는 차를 타고, 그것도 10년 더 탔네. 17년 내가 폐차 시킨다는 거 제가 10년 더 타고, 27년 만에 길거리에서 퍼져가지고, 지금 현재, 이 차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또. 자, 아주 조그만 차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큰 차를 탈 수 있는 여유가 있어도 타서는 안 됩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모범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가 모범을 보였나니 하는 얘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면서 모범을 보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모범을 보였지? 자, 봐라.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지? 이것이 모범이야. 너희들도 나처럼 하려면 축복받으면 돼. 참 진짜 개 같은 가르침입니다. 진짜. 참 조금 지나쳤나요? 제가 MBN의 뉴스 와이드를 좀 거의 봐요. 뉴스 시간에 그거 보면 이제 거의 많이 나온다는데, 그 사회자가 제가 볼 때 말 끝에 이렇게 보면 이제 개신교 이제 신자 같아요. 이제 전번에는 누구 얘기하더라? 누구 얘기하는데 놈이라는 얘기까지 하던데, 요번에 돌아가신 분 누구더라? 갑자기 이렇게 하여튼 앉아서 생각하면 성격 절대 빨리 안 납니다. 그 흔한 이름. 요번에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대통령 하시다가. 노태우 대통령하고 함께. 근데 그분을 얘기하면서 놈이라는 얘기까지 들어온 거야. 그랬더니 앞에 있는 이제 패널이라 그러죠. 그분도 또 과격한 분이 앉았었어요. 경산도 분인데 저쪽에 무슨 통영 쪽에 이제 담당을 하시는 모양, 민주당으로서. 그러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나도 굉장히 표현을 할 적에 좀 과격하게 하는데 오늘은 사회자들이 더 과격하게 하네요. 놈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왜 그랬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나? 조금 전에 내 자신을 두고 뭐라 그랬는데, 뭐라고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목사들에게 얘기했나? 어제 얘기했네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저보고 견반증 있다고 생각하시고 치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앉아서 하면 전혀 생각 안 해요. 전두환 대통령이네, 전두환 대통령. 깜깜합니다. 생각 안 날 때는 안 납니다. 아주 쉬운 것도. 자, 15절 보겠습니다. 자, 50번 시간이 다 됐네요. 요거까지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반 스승의 시대. 자, 그렇죠. 일만 스승에는 있네요. 스승, 선생. 디모데후서 4장이죠. 스승은 많이 두고, 그렇죠? 거짓 스승. 오늘날 목회자 엄청 많네, 거짓들. 일만 스승.
두 대, 아비는 없대. 스승 중에 아비는 없대. 무슨 얘기입니까? 아비는 뭐야? 아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거죠.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는 없다는 얘기는 자식처럼 사랑하면서 가르치는 스승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죠. 많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자, 일만 스승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이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렇죠. 자기 자식 사랑하기를 악한 사람들은 더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도 그래요. 돈을 주는 것도 자식들에게 주는 거를 엄청나게 악하게 벌어서 자식들에게 전부 남겨줘요. 그렇죠? 자, 왜 거기까지 갔나? 그렇죠. 그렇죠. 목사들, 목회자들, 그 힘들게 번 헌금을 걷어서 자기 자식은 유학 보내고 화려하게 살게 만들어 주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16절부터 하면 되나 정확히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아유, 맨날 나이가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는 소리. 오늘도 좀 힘들었기 때문에 딱 시간 되니까 여기까지만, 아까부터 시간을 계속 봤어요. 오늘 한 6시간 자고 일어났는데도 이러네. 자, 구름속 무지개 네이버, 지금 저기죠? 닉네임이. 그러니까 이걸 클릭 한번 하세요. 그러면 딱 화면 뜨면서 동영상이 뜨죠.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제가 1강서부터 지금 179강이네요. 자, 1강서부터 들으셔야지 제 동영상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